극복하자 하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를 극복하자. 운동선수들은 보게 되면 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 갑자기 부진의 에 빠질 때가 있죠. 그것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싸이 영상을 몇 번 수상했던 그 아틀란타의 그 야구 팀의 선수인 존 몰츠라고 하는 선수가 굉장히 잘하던 그 해에 이 피처였는데 갑자기 부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잘하려고 아주 애를 썼지만은 점점점 더 부진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스포츠 심리 그 닥터의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닥터가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켰습니다. 자신감. 그래서 나중에는 극복했는데 사람들이 이 슬럼프에 빠지는 것 보게 되면은 그 자신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선수만이 아닙니다. 그 피츠버그에 있는 한 그 영업사원 댄 디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영업사원이었는데 이 기술 장비를 파는 사람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해에 아주 최고의 사람이 되겠다, 영업 실적을 내겠다 하고 해서 이 주말도 반납하고 뭐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점점 실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도 그 심리학자의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슬럼프에 빠질 때, 아까 말한 대로 자신감을 상실할 때, 또 너무나 많이 그 생각에 집착할 때, too much thinking, 너무나 많은 거에 거의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한 번의 그 실수에 집착할 때, 그리고 이 탈진, 피곤 이런 때에 이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스위스의 최고급 시계 회사인 태그 허이어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Success is a mind game.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 게임이다. 마음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생각을 잘할 때에 성공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하면은 사는데, 생각을 갖다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때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일반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성경 보는 것이 막 재미있고요, 예배가 즐겁고 재미있고 찬송이 즐겁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아주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잖아요. 설교 시간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는 막 다운돼 가지고서 교회도 가기 싫고 뭐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고요, 그냥 막 20분만 넘어가면은 계속 몸이 뒤틀리고 시계 보게 되고 찬송 부를 적에도 도무지 흥이 안 나고 기도는 전혀 안 되고요,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의 그 어떤 그 영적인 방어선이 뚫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 방어선이 뚫렸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의 모습이 참 은혜가 충만합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데 그 후에 보게 되면은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말 듣고는 저 남쪽 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되고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렇게 침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런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업 앤 다운이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저는 지금도 한 30년 전에 만난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분 대학 교수였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만난 분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이분의 언어,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각해봐도 정말 지나칠다 싶을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해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를 하고 나서 이제 강사님이 이제 가시려고 해서 교회에 한 대여섯 분이 그분을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을 공항에 이렇게 이제 배웅을 하러 갔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를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강사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은요 그 공항 바닥에 딱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다 서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냥 서서 합니까? 무릎 꿇어야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예수님에 대한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떠나올 때까지만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와서 한 5년 정도도 연락해 보면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갈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분이요 다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두 분 나오는데 두 사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들 중에 두 사람 한 거 보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간 이 사람들 굉장히 침체된 낙심한 시리에 찬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가슴이 불붙죠.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잖아요. 다시 그 낙심한 상태에서 영적인 침체를 다시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침체에 빠진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이 침체됐다고 해서 구원 잃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신앙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침체는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침체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그 가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사람마다 다 기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낙천적인 기질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그냥 이겨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질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 어떠한 일 당해도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이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 문제입니다. 이건 참 고치기 힘들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고치기 힘듭니다. 이 기질적으로 침체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데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탈진된 상태입니다. 탈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엘리야는 탈진 때문에 그때 침체에 빠졌잖아요. 사실상 그 갈멜산에서 그 많은 적들과 싸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고 또 아방에게 나가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탈진했던 거죠.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 지키는 거 중요하죠. 육신과 영혼은요 별개가 아닙니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게 되면은 영혼도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진되게 되면 쉽게 침체에 빠지잖아요. 건강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그 탈침체 이유가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죠.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믿지 못할 때에 바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전적으로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흘 후에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못 바라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3, 4일 전에 본 그분을 갖다가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한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밥 먹을 때까지.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육신과 영혼은 관계가 깊다고 했습니다. 내 영안이 닫히게 되면 육신의 눈도 안 보이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안이 있어요. 심안.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그냥 있는 것만 봅니다. 있는 대로. 저 사람이 잘생긴 모습, 못생긴 모습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앞에 여인,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들에게는 그 여인에 대한 불쌍함도 없습니다. 그저 율법을 잘 준행하는 것,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도 보지 않습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마음에 긍휼이 있습니다. 그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물들이 굶을 때에도 제자들은요, 아 예수님 그냥 보내서 사 먹게 하세요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들을 그냥 보내면은 다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걸 주어야 된다. 이건 뭐였어요? 그 무리를 바라보는 눈의 차이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육신의 눈만 바라보고서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 다 보냅시다. 각자 사 먹게 합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냥 보내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먹여야 된다. 불쌍히 이런 마음이라는 얘기. 마음의 눈.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의 눈이죠. 영혼의 눈. 삭개오, 그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아 삭개오 이 세리장 매국노 그렇게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서 누굴 봅니까? 잃어버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 잃어버린 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 보시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시각이지요. 영혼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나 마음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은 지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혼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육신의 눈이나 마음의 눈만 가지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하나님 그분하고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적에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뭐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세례 요한이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사람의 눈, 육안으로 본 거예요. 육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없다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육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 앞에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죠. 영의 눈이 열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구주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도 말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운데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서더라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죠. 여기 그 뒤부터 보면 18절 이하에 쭉 보면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거기서 일하는 일을 모르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이 그 세월호 침몰 사건 모른다, 그 말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벌써 한 12일 정도 지났는데 온통 온 신문에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많이 보도됐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모른다? 그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을 쭉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말 쭉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나중에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 살아났다고 한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가보니까 또 역시 시신을 못 받고 그냥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 정도 됐으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생전에, 또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그 말이구나, 이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무슨 말, 지금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거 말도 되지 않는 말 아닙니까? 이런 툰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 믿어지는 말이겠습니까? 하는 그런 투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갈 때에 마음이 굉장히 상심했고 시리에 차고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도 힘이 없죠. 바로 뭡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예배에 활기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찬송도 힘없이 부릅니다. 도무지 모든 것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침체에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한번 과연 내 영혼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구축해 놓은 내 이 영적인 방어선이 그냥 견고한지 아니면 뚫려 있는지.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술, 담배 금하잖아요. 사실상 여러분 술, 담배 구원과 하등의 관계 없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1조 안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술, 담배를 금하고 주의를 지키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11조를 하게 합니까? 그것이요 내 신앙의 방어선인 거예요. 방어선. 그게 무너지면은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어. 내가 구축해 놓은 이 신앙의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것이 당장은 내 구원과 관계가 없지만은 나중에는요 주님까지 푸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방어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축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주일을 성성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 신앙의 이 방어선이죠. 그게 무너지게 되니까 점점 다운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요 아주 슬며시 옵니다. 뱀처럼 오는 거예요. 뱀처럼. 하와가 뱀에 유익받을 적에 그 뱀이요 어느새 알지 못하게 들어와서 아주 교묘하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내가 새벽에도 열심히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딱 끊어졌다.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걸 하나 그 구멍이 뚫린 거예요. 내가 예배 수요일날 꼬박 참석했는데 또 안 나온다. 역시 그쪽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막아야 돼. 예배 목숨처럼 중요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침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되고요 극복해 나가야 돼.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침체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침체를 극복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심으로.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가까이 오시고 주님이 동행하셨고요. 주님이 먼저 묻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27절에 이하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이 뭡니까? 신약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 이것은 단순한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레산에서 바친 그 제물은 이삭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이삭 대신에 죽임당한 그 양 수양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광야에 내는 그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레위기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들 제물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 어디를 펴봐도 다 예수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설명하는데 오늘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탁 다운됐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체험해야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같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했잖아요. 주님과 같이 식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요, 그 성찬식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정말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이지만요, 이 성찬식은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정말 마음에 떨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살을, 내가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인가. 그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 삶에 유턴하죠. 가다가 탁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유턴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유턴이 필요합니다라고 지난주에 제목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유턴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은혜 자리인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마오로 간다? 그것은요, 신앙의 다운인 것입니다. 신앙이 나아져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낮은 길로 가는 거, 이건요 신앙의 퇴보거든요. 강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죠. 엠마오로 가는 것은 신앙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서 갑니다. 갈 때에는 여러분, 이들이 올 적에는요 마음이 굉장히 아주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웠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보았다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마리아도 무덤을 찾아올 적에는 낙심한 가운데서 걱정하며 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보고는 다른 박질에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이 침체된 사람들은 모든 삶이 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이 그 침체를 벗어난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말 바라보면서 내게 이 영적인 내 이 방어성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구축해야 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나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방치된 제단을 갖다 수축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방어선이 무너진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무너졌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바로 기도의 부분이 무너진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등한시 한다면 우리는 거기가 무너진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수축을 해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해오는 그런 사탄의 세력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긍정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쉽게 좌절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사람들인 것이지 불행하게 살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인은 그가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존재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지나친 비교식 갖지 마십시오. 비교할 때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절대로 신앙인들은 비교의식 안 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창조한 것을 기억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최고 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개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바로 알게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눌려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눌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탈진, 피곤, 이것은요 우리를 자꾸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지게 만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과 영혼은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면은 영혼도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도 강건하고 탈진을 벗어나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그런 슬럼프, 침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슬럼프를 극복하고 새롭게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